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은 중요한 어떤 선택의 순간이나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마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365번 나왔대요. 확인은 못했어요. 그 성서학자가 하니까 맞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문제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성공적으로 잘 끌어갈 수도 있고 또 실패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실패했던 적들이 있죠. 신명기 1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그 입구에 왔을 때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겁먹지 말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좀 사정을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안 좋았죠.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은 이 보고를 듣고 더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전쟁 한 번 하고 망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 전쟁을 포기했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떤 일을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아예 주저앉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런 두려움에 빠졌었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거는 추측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만약에 바울을 지배했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역을 했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주셨고 그 위로가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장면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위로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을까? 오늘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실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비해 놓으신 위로자. 말이 낯설죠? 근데 예비해 놓으신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배웠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로 왔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떠나 고린도로 이사 온 게 우연이다? 필연이다?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필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자, 이것이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고넬료로 이사 온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니다?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선물이다 1번, 아니다 2번.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2번이라 해 맞겠죠? 예. 필연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이게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까지 이사를 보낸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다른 성경을 보고 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우리가 보통 마리아 성가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 창가를 만들어낸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성탄절 때 한번 이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마리아야 내가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것은 마리아가 혼자 듣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짓궂게도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야 내가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저기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와서는 저기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말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개방화된 시대에서도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은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속박적인 분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신을 했는데 그걸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모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모가 뜻밖에도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알려면 몇 개월 걸리죠? 모르세요? 임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빨라야 한 달이에요. 아무리 빨라야 한 달이고 아니면은 2달쯤 돼야 알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해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모네 집에 딱 갔는데, 그 엘리사벳이 이모예요. 이모네 집에 딱 갔는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와,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충격이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어? 이 말과 동시에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맞네? 이런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자기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모를 찾아갔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모가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신이 된 거예요.
80 넘으신 어르신들 임신하기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적적으로 이 엘리사벳이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이모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너무도 놀랍게도 말도 끊기 전에 먼저 이모가 자기를 알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감격해서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리아가 처녀 몸으로 임신하고 있으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것을 알고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마음먹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려고 마음먹었냐면은 이모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마음먹으셨어요. 그런데 이모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위로하려면은요, 80이 넘을 때까지 애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엘리사벳을 준비시켰을까요? 네? 여러분 20살에 결혼했으면 60년 전에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 안 되세요? 네. 20살에 결혼했으면은 60년 동안 하나님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냐면은 마리아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뭐 임신 아예 가능성도 없었고 태어났나 모르겠어요. 그때 60년 전이면은 마리아가. 그런데 그 6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계속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만들어 놓고 80이 넘어서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엘리사벳을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위로자를 미리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 안 믿으시는 눈치.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자, 마리아가 지금 처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신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도 이해를 했어요. 요셉도 이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요, 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요셉, 이 남자가 끝까지 날 사랑해 줄까? 여러분, 의무적으로는 사랑을 해도 마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 말을 안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요셉,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천사가 내가 구세주를 잉태할 거래. 그러는데 요셉은 안 믿었어요. 요셉도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놈, 너는 성경도 안 보냐?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 좋은 요셉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요셉의 마음이 마리아에게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모르긴 해도요, 이 요셉이 10개월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 일단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말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신고하러 베들레헴에 간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은요, 성지순례 가시면은요,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가셔야 돼요. 고속도로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왔어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출산을 딱 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웬 할아버지 3명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밀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딱 접했을 때 마리아한테는 그게 굉장한 충격이 돼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짜가 아니네. 진짜네. 그리고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요셉은 어땠을까요? 예, 지난번에 얘기는 마리아 얘기만 들은 거지만 이번엔 자기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눈으로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진짜네? 마리아 얘기가 진짜네? 그러면서 뭔가 그것이 요셉에게 굉장히 충격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린 사건은요,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격려와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동방박사가 언제 출발했을까요? 네? 언제 출발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거든요. 이란을 놀러 가셔서 이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란의 수도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쫙 한 바퀴 돌아서 한번 베들레헴까지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출산을 했을 때 마리아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 불안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위로자를 언제 준비했느냐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동방박사에게 별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선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올 만큼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리아는 몰랐죠. 마리아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자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낼 거다. 근데 네가 그 구세주를 보기 전까지는 넌 안 죽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구세주 올 날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제 말이 이해 안 되세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세요. 왜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이제 자녀들 결혼 다 시키고 할 일 다 끝난 어르신들은요, 건강할 때 빨리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안 믿으니? 어르신들이 아멘을 좀 해주시든가, 뭐 그래야,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요, 자기 일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할 때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께 부름 받고 싶은데 아직까지 구세주를 못 본 거야. 구세주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세주를 볼 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구세주가 오시나? 그 구세주를 봐야 내가 죽는데,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는 찰나에, 자 27절 누가복음 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그냥 성전 갈 날도 아닌데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갈 때 마침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즉 할례를 행하고자 하여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 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딱 안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건을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 그러면요, 마리아는 첫 번째는 이모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낳을 때 동방박사를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목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목자들을 통해서 또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몇십 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해줘요. 자기를 위로해줘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 예수를 꾸준하게 돌보고 케어하는데 헌신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헌신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지금요? 아니에요. 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은 다 나가! 로마에서 다 떠나! 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뭔가라고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글라우디오에게 야, 저 아굴라라는 놈을 내가 지금 고린도로 보내려고 하는데 저놈이 잘 안 움직이네. 몇 번 가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듣네. 할 수 없이 글라우디오 황제한테 나타나서 야, 유대인들 다 내쫓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게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막 그냥 뭐 김정은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지, 뭐 트럼프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요.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아마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우리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 발 물러서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그 바울의 두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누굴 예배해놨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줄 자가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무서울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위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시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자, 거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세요. 네, 지도. 그 밑에 지도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저게 마게도냐입니다. 여기 밑에 노란 게 아가야라고 보이죠? 예.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경상북도처럼 한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넓은 지역. 그리고 이 아가야는 경상남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마게도냐에 뭐가 있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 마게도냐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아가야 쪽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다가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핍박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옮기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장면 우리가 쭉 봤죠. 그러니까는 그 핍박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를 다 띄워놨습니까? 동역자들을 다 띄워놨어요. 디모데, 실라, 누가를 저 마게도 지방에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혼자 고린도에 와 있어요. 요때의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이. 자, 여러분들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 이 지역에 왔을 때 처음에는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동역자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 때문에 한 명씩 두 명씩 자꾸 남겨놓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바울이 혼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혼자 있는 낯선 지역에 혼자 안 있어 보셨어요? 네. 낯선 지역에 바울이 혼자 있는 그런 외로움과 그림이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좀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첫 번째,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잖아요. 그 아덴에서 사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덴에서 사역한 것이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17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요, 정말 멋진 설교예요. 그런데 그 멋지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덴에서는 교회가 개척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잘 못 느끼겠지만 이제 설교자인 저는 참 여러 번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가 참 잘 됐어요. 내가 보기에도 참 잘 됐어. 은혜롭고. 그래가지고 딱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 소위 말하는 죽을 쓰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어요. 나는 설교 준비가 잘 됐는데 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날은요, 제가 볼 때 설교 준비가 덜 됐어요. 제 자신이 볼 때 참 불안전하고 설교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모르시죠? 어떤 게 그런 경우인지 저런 경우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뭐.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의 실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쪽에 넘어올 때는요, 이 설교자로서 전도자로서 실패감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혼자입니다. 지금 혼자 낯선 지역에 완데다가 이 사역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자괴감이 들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자기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여주세요. 노란 글씨. 거기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어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강심장을 가진 바울이지만은 계속되는 그런 사역의 그런 핍박과 누적 속에서 바울이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여러 가지로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주셨고 두 번째는 실라와 디모데가 오므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실라가 디모데가 왔을 때 대체 무슨 위로를 해줬는가? 바울한테 무슨 위로를 해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예, 어디에 있을 때? 너희가 누구냐면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부족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당하면서 자기가 벌면서 그렇게 고린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거예요. 어떻게 보충했습니까?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을 한 것을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와서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뭐예요? 선교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질적인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부터 피신해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근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온 거예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행위나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는지, 넘어진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 탈진했는데 이런 걱정거리까지 있으면 어떡할까요? 더 지치고 더 힘들죠. 이제 그러던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데살로니가서 3장 거기 7절을 보여주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보니까 내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너희 믿음이 굳게 서 있은즉 우리가 이제는 뭐하리라? 살리라. 이제 내가 살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힘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그런 영적인 압박감이나 억눌림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믿음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걸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이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직은 바울이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마음에 깊은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영적 교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힘을 얻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디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막 바빠졌을 때 7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거를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바울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 전에도 바울이 말씀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전에는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분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써 바울이 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강천 목사님 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여주 동행과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아들으면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 물질적, 정신적 이걸 지지그룹이라 그래요. 지지그룹을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지지그룹,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나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이 포로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데 그 특별 대우가 다니엘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쉽게 말하면은 왕이 먹는 음식을 주어서 특별 대우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나 그걸 안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얼핏 보면 다니엘 혼자 한 것 같은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자, 1장 11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아니요, 1장 11절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1절이요. 네.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을입니까? 종들을, 복수를 말해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나의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가 아니라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니엘이 혼자의 믿음과 결단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하는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바벨론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큰 신상이 있는 꿈을 꿨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들이 꿈 내용을 얘기해줘야 해몽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 내가 꿈 얘기를 해주면 니들이 멋대로 해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해석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꿈의 내용부터 알아맞혀라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속였단 말이냐? 그래서 이놈들을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후보생이 누구도 들어갔냐면은 다니엘도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자, 그 사건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4절.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으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합니까?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성질이 급하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막 이제 그런 거예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니엘은 담대하고 지혜가 있어요. 왜냐면 뭐 이제 죽거나 저제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러니까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궁금하잖아요.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가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예, 같이 구하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지역에 가서 그 우상의 도시에 가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젊은 나이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와 같이 믿음을 동역하는 소위 말하는 지지그룹,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지지그룹들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집에서 드릴 수 있죠. 신학적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니까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때문입니다. 공동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위로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시느냐?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함께 하시는 임재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임재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요 10절 말씀을 하고 난 다음부터 바울과 함께 했다.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함께 했다. 어느 게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함께 했어요. 근데 바울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요. 아니,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전부터 함께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 내가 두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을 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로 임재를 아는 것과 가슴으로 임재를 아는 것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말씀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것은 힘이 되지 않아요. 언제 힘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느낄 때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주시면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바울은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느낀 것입니다. 그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새 우리가 큐티하는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경험하는 방법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큐티아 이번 주간 안 하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40장 묵상해 보시고요. 제가 27절을 소개하겠습니다.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 27절 앞부분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실컷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안 돌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안 돌보셔. 다른 사람은 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진 않으셔. 이런 섭섭함을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이 숨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 앞에 30절을 보여주세요. 소년과 장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의 소년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믿은 장정, 소년이든 장정이든 다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결핍함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그러면 느끼느냐? 소년이냐 장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사람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에 올 때 혼자 왔어요. 물질적인 것도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혼자 하고 또 하루 종일 살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밤에 집에 들어가서도 누구랑 얘기하고 나눌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있는 깊은 영적 교제들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쳐가고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온 거예요. 그들이 오면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지그룹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 영적 회복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의 밤에 환상을 본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자기도 막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성례야 뭐 이러고 나타나서 얘기를 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허망해요. 하나님의 임재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얘기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시간이 얼마였는가 보세요. 한 30분 있었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남미에서 엠넷인가는 그 케이블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국에서 그 우리나라 그 케이팝 아이들을 데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가는데 KBS 무슨 다큐 프로그램인데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PD가 따라가면서 그걸 취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요, 남미가 좀 넓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브라질에 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밀양에서 서울 가는데 300km 걸린다 그러니까는요, 뭐 300km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1000km 가는 게 보통이라는 거예요. 뭐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브라질만 해도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어디죠? 아르헨티나죠. 제가 하여튼 아르헨티나 수도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데 브라질에서 저쪽에서 애들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4일씩 5일씩 걸려서 와요. 그런데다가요, 그 티켓 구하려고요, 알바해가지고 돈을 모아서요, 그렇게, 전 케이팝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 남미에서도 그렇게 인기 있어요. 애들이 그거 보려고 막 와요. 그리고는요, 이틀 전부터 그 공연장에다 텐트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티켓 받으려고. 그리고는 그 텐트 쳐놓고 그 앞에서 막 이게 뭐 연습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인기 있더라, 그 케이팝이. 그래서 드디어 공연 날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티켓 따고 들어가니까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애는 누구냐면요, 이런 공연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애가 아니라 무대 가까이 서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에요. 막 무대에 서 있어가지고 막 그 케이팝 가수 한번 눈만 맞춰보려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기절을 해요. 막 기절을 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케이팝이 대단하다 이걸 느꼈고,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오늘 새벽부터 텐트 치고 옆 마당에서 기다리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머리로만 알고 왜 못 느끼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그냥 기다리는 이게 없어요. 큐티를 해도 우리는 바빠. 다음 스케줄이 바빠. 그러니까 하나님 30분 만에 빨리 끝내야 돼. 빨리빨리 했는데 오늘따라 묵상이 안 돼. 하나님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뭐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큐티요. 새벽 기도 나와도 바쁘시잖아요. 빨리 다음 약속 시간에 빨리 가야 되고 말이에요. 거기서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울도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다른 것에 많이 분주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과 여주 동행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생길 때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게 정 안 되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휴가 한 번 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 여러분 놀러 가느라고는 휴가 내시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휴가 낸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한 번쯤 만나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휴가 한 번 내가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기도해요.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퇴수회라는 걸 합니다. 삶의 자리에 물러가서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데 주로 이제 기도원 가서 하는데요. 어떤 데는 게으를 때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기도원이 동산기도원이에요. 동산기도원도 빨리 가야 1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아무도 없고 조용한데 그냥 집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 적도 있어요. 저도요. 근데 이게 달라요. 집에서 하면은요 머릿속은 꽉꽉 채워지는데 가슴은 텅 비어요. 근데 막 보따리 싸고 가야 돼요. 거기 가려면 뭐 챙길 것도 많아요. 성경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보따리가 한 보따리야. 예. 집에 있으면 안 꺼내는데 그걸 다 한 보따리 챙겨가지고 굳이 1시간씩 차 타고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딱 들으면요 그때부터 달라요. 기도원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예? 기도원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분에게 내 시간과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경험한 게 바로 그 임재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뒤에 있는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지켜줬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12절에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그랬는데 이 갈리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네갈이라는 철학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세네갈이라는 철학자는 네로 황제의 선생이었어요. 선생이 있는데 이 세네갈의 동생이 갈리오입니다. 이 갈리오는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독에 대해서 이 지역에 왔는데 바울 사건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갈리오가 딱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게 무슨 정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요 권력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니들 멋대로 해. 니들 그 소수 민족의 어떤 문화나 종교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거는 뭐 니네들 종교 문제야.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정식 재판이 없이는 절대로 징계할 수 없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이유 중 하나가 간수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모르고 때렸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갈리오가 야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바울을 핍박하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누구 건드렸습니까? 소스데네가 건든 거예요. 이 소스데네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팍 좁힌 거예요. 그냥 바울 대신 갖다가 막 들이팬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을 위로할 위로자가 있습니다. 한번 잘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몇천 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사람인지 몰라요. 네, 위로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본적인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거 외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지지그룹들이 있습니다. 구역예배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목장 모임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룹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런데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합니다.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에 와서
여러 가지로 그 압박 가운데 약하고 두렵고 또 연약해졌던 바울이 하나님의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